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 오늘 본문의 시대 흐름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7장의 시간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당시가 6월절인 것을 보면 이 6장과 7장의 사이의 간격은 약 6개월이라는 이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7장을 보게 되면 이 6개월의 과정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 마지막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 갈릴리에 계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런 사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기간 동안,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이 많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이 두로나 시돈, 빌립보 같은 이방 지역으로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하는 것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한은 6개월이라는 이 시간에 이 아무것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앞서 1장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포커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무엇보다 증거하기 위함이 이 요한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기적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더욱 확증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발발이 되고 또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점차 악화됨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까지 가시는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대립, 이 유대인과의 대립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유대인들이 마치 자신들의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유대인들이 그냥 이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앞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이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즉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을 먼저 믿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를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얘네들은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우리가 이해로 갈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장 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유대인들과 이 치고받고 계속해서 이 고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셨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는가라는 의문점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현실을 보니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오늘 인생의 평탄한 길을 만족으로 이끌어낼 줄은 아는데 현실을 보니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십니다.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이라는 것은 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이 바로 임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달려가는 이 구원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어려움의 반복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안 믿는 자들과의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것,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머무시어 이 사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한복음에 앞서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행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상태로는, 그들의 율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단 한 번도 안식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쉼을 주신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딴지를 걸고 모욕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없었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신손모독하였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여 죽이고자 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열심히 지키는 그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인들과의 이 관계가 적대적 관계적으로 확장되어서 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너희들은 어찌하여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실제로 지키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이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8일에 됐을 때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것은 이 할례가 안식일 당일이면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지점을 유대인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의 잣대로만 율법을 따라갔기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대로 가면 그러면 죽기에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에 대한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로 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이 기피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가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이 수도인 예루살렘, 특별히 이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가서 사역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 본인의 사역이 자신의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시진 능력과 이적을 보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텐데 왜 예수님, 형님 왜 도대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도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기에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마치 영웅적 인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제자들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함으로 통하여 이 로마의 이 정권을 철폐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그 따라갔었던 이 개선 장군이라고 하죠. 개선 장군들처럼 자신도 그 위협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의 형제니까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5절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이 로마의 철권에서부터 이 철폐할 노력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세상적 안목에 따라서 주님의 길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주님은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때는 세상이 원하는 때,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권세 잡는 길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원하는 권세 잡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 십자가의 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세상의 길은 명확히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은 더 없는 순종과 겸손의 길이지만 세상의 길은 욕심과 탐욕, 교만이 앞장서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전혀 안 맞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상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마치 사사기에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과 동일함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을 악하다 말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의 합리성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길을 합리적이다 판단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가지 않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힘으로 걸어가지만 십자가의 길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길을 우리는 대적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적당한 타협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서 적당한 타협으로 함으로 그 선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적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 아무 때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것, 그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길이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라고 합니다. 가게를 여는 시간, 또 닫는 시간, 맛을 유지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음식 장사의 가장 중요한 신용입니다. 잘 된다고 또 잘 안 된다고 해서 일찍 닫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먼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갖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때를 알아가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려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또 때를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노력, 때에 따라 변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때를 늘 맞추어 기다리고자 하는,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성실히 이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성실함 속에서,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실함이 반복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의 바램과 염원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성실함에 대한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함으로 이 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신, 이 최초로 방문하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의 땅을 발을 딛자마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시게 됩니다. 그분이 만약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의 땅을 밟자마자 돌아가실 것을 알고 만약에 오셨다면 아마 쉽사리 조선의 땅을 방문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의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지요. 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성경으로 전달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에 믿을 수 없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냈고, 또 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웨일스라는, 이 영국 위쪽에 위치한 이 웨일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 웨일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국인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선교의 시작이 이제는 이 웨일스라는 이 나라까지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때에 대한 놀라운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걸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스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차마 신앙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오늘 그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은 우리는 주님의 때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언가를 비교하는 이해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유대인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기서 막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마치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신앙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이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며 책임 있게 하루하루 충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싸움이 계속될 때마다 주님, 하고 싶은 기도가 너무나 많아도 결과를 내 입맛에 따라 폭력으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며 주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며 여러분 하나하나가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누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나누고 또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 잘하고 계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사모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